오늘은 또 주기도문 6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들 다 기억나시죠? 네, 잠깐 또 짧게 빠르게 또 훑으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오면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하늘들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고 기도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지만 내가 낮아지고 내 이름이 떨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구별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속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3S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탄이 세큘러, 세속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셀프를 낳는다. 사탄과 세상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 셀프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또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가까워서 기억나시지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네, 하늘의 뜻인데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이 땅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하늘화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내 뜻이 죽고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거룩과 감사와 화평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가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닭처럼 땅만 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높은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그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네 번째 기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실은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네 번째 기도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계속 쪼개지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이름이 무너지고 내 뜻이 죽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내 자아를 하나님 옆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음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양식은
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얼마만큼요? 네,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만나 사건 아시지요? 만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거두라고 한 그 양식의 분량이 얼만큼입니까? 하루치입니다. 네, 이틀치도 아닙니다. 금요일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구하고 거두고 나머지는 다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믿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지금 많이 먹자. 이러면 제가 좀 찔립니다. 제가 먹는 거에 좀 약합니다. 먹는 거 차려주면 지금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절제를 하라고 딱 스탑 시켜줘야, 양을 딱 정해줘야 제가 거기서 딱 멈추는데, 저는 먹고 보자 이명철, 이게 별명이라서 네, 우선 먹고 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배고파 봤기 때문에 막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 사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도 하나님 주니까 그렇게 배 터지게 먹지 마. 네, 괜찮어. 하나님이 다 주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고 그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면 되고 거기에 맡겨두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네, 이럴 때는 이펙트를 넣어줘서 이렇게 노래방처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그 하루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네, 불행이나 여행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 거 내가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가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 순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건이 빵 터졌다고 해서 그때 막 기도가 막 될까요? 그때 막 믿음이 올라올까요? 그때 막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과 산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그때 막 믿음이 충만해질까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평강은요, 여러분, 평소에 준비해 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훈련해 놔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작은 일에서도 내가 다시 평강으로 돌아오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급박하고 무서운 일들, 중요한 일들이 빵 터졌을 때 내가 주님 하고 내가 다시 평강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님께 결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지,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공황장애가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는데, 그 훈련들을 할 때 계속 평소에 괜찮다를 훈련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독일의 심리학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딱 들어갔을 때 다시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면 내 뇌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평강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사건이 터졌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평강을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양식을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할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아버지께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대상에게 그 양식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가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해서 너무 궁핍하고 곤핍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핍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십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자체도 없었고 아예 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것들을 깨트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그 고정관념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내 안에 어떠함이 설마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아니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먹어둬야 돼 라는 그런 개념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내일에 대한 염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풍성한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계속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들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 믿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양식은 우리 아버지가 주십니다. 네, 오늘 이 양식에서 헬라어로 아르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이제 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가 구정 때 설교할 때 무한리필 떡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뭡니까? 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떡이라고 번역하는데, 저 중동이나 서양은 주식이 뭡니까? 밀입니다. 네, 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식인 빵으로 번역을 해야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주식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육의 양식, 이 떡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저희 사모가 만난 곳이 그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간사로 지내면서 만났었는데, 그 특징이 간사들에게 월급을 안 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후원을 일으키고 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은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원자 모집하고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런 페이스 미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저희가 그렇게 재정 싸움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친척들에게 조금씩 후원을 받긴 하지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로 위탁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훈련을 받고 또 이제 간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증거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통장 잔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항상 빵원이었습니다. 네, 항상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 내 거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여담인데, 열방대학에서 함덕이라는 한 4km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동네에 가려면 거리가 뭐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나갈 때 500원, 들어올 땐 공짜, 이렇게 셔틀버스를 학교에서 운행을 했어요. 그게 아까워갖고 저는 거기를 이제 막 뛰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제 들어올 땐 공짜니까 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아끼면서 막 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이발비가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공동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공동생활비가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어요. 라고 매일 매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정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만 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11조,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교회 갔는데 찬양이 절로 나오죠. 뭐 100만 원 11조 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감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진짜 11조 10,000원, 20,000원 하는데도 30,000원 이렇게 하는데도 저 안에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막 보이는 거죠. 물론 풍족하지는 않고 항상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믿음이 쌓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구할 때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만 7년을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후원도 없었습니다. 혼자 오직 우리 가족하고. 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날라고. 네,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갈 때 제가 다른 곳에 손 벌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재정은 누가 공급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느냐? 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은 또 다양한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 양식,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장이 월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 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용주와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이나 사람들에게 목매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양식이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만을 말할까요? 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 첫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아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만나 사건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아멘. 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 조상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네, 육의 양식은 먹으면 육신은 삽니다. 하지만 영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우선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다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받고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말씀 안 받아도 됩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고 받지 마. 야, 너 오늘 이런 죄지었대?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니면 아유, 그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내가 좀 다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호모로게오 하면서 그대로 자백해야 됩니다. 자, 영의 양식. 이 영의 양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굶지 않고 살이 찌려면, 건강해지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합니까? 네, 방금 말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은 뭡니까?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요.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만약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 남의 살만 계속 먹다 보면 내 살만 찝니다. 네, 우리 안에 내 영의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분의 양식, 하나님 그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 말씀은 레마를 말합니다.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레마로 되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떡이고 피이고 살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생명이 여기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양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한다면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하늘화가 되면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업을 상속받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작은 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영의 충만함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네,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기쁨이 떨어졌다 그러면 잠시 쉬셔도 됩니다. 잠깐 쉬셔도 됩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가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매일 매순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이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만 하고 돈만 받겠다라는 그런 단정을 지으면 그곳은 그냥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한울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이 얼마나 축복받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그 직장이 축복을 못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그 땅의 하늘화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십시오. 그곳을 하늘화 시키면서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제대로 된 신앙인 한 명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회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문이 변화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떠한 모임,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계속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하늘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29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역이라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돕는 사람들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양식입니다. 무엇입니까? 눈물의 양식입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하루에 흘릴 눈물을 여러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우리의 삶이 많이 풍성해지고 또 평안해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메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만큼 이제 우리가 눈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까만 눈물이 있습니다. 그 까맣게 고여있는 그 눈물들을 빼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에 있는 그 고유 명사가 하나 있는데 해외에서도 아는 한국말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화병 그러면은 이제 통합니다. 그건 뭡니까? 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슴 가운데 깊이 묻어두었다가 언젠가 병으로 터져 나오는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되기 전에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카블라라라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은 여인의 눈물방울을 세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눈물을 좋아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여있는 검은 눈물들을 매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그 기쁨의 눈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뽑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계속 그렇게 뽑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맑은 눈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타락을 보고 그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엎드리면서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통해 그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복했을 때 기억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근데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정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통도 있고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희락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또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다음의 양식입니다. 마음의 양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기쁨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반은 먹었죠. 우리 기쁨 선생님 계셔서 이렇게 반주해 주셔서 기쁨이 흘러나가서 너무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벌써 가득 찹니다. 사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해야 기쁜 것을 쫓아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마음을 채울 것입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 그 8장 10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자, 이 성일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때 거기서 그 힘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그 기쁨을 통하여서 참된 양식을 먹어서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또 기쁨이 또 올라오고, 또 기뻐하면 또 주님이 또 소원 이루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뻐하십시오. 매일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기뻐해요? 내 상황 한번 대봐요. 에? 기뻐할 수 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네,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기뻐할 상황에서만 기뻐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실패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순교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싫은데 억지로 막 숨겨야 되니까 뭐 그렇게 죽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가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 어떻게 죽여도 그 웃음을 잃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퉁이돌 선교에서 훈련받을 때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서 순교자들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사람들을 쫙 눕혀놓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눕혀놓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불도저로 사람을 하는데 한 번에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발부터 갑니다. 네, 발부터 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벅지까지 무릎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배 다 터지고 그 다음 머리까지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데 발이 다 그렇게 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얼굴에서 기쁨이 안 떠나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그 장면들을 보고 탈북한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도 죽을 때 기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장충동에 가보셨습니까? 장충동에 가면 돼지머리를 팝니다. 돼지머리가 다 어떻게 하고 죽어 있습니까? 네, 웃으면서 죽고 있습니다. 울상인 돼지머리 봤습니까? 왜 웃으면서 죽을까요? 실은 웃으면서 죽어야 더 값이 높은 거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네, 입이 이렇게 쫙 째져야 돈을 더 많이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돈을 더 많이 꽂을 수 있는 돼지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죠. 돼지도 하물며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웃으면서 죽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네,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함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의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문제예요. 항상 원수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네, 그 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사이에서 이 기쁨의 이 관계 속에서 틈을 여러분들 열어놔서 원수가 와서 그것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그것을 메꾸십시오. 원수가 들어오면 나의 의미체계, 나의 가치체계, 나의 의미와 가치, 기쁨을 다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양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학자 기어포트나 아니면 정신분석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개인이나 사회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붕괴된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살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매일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구하시면서 그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을 날마다 깨달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 때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이 세계를 제자화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또한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 목적들을 계속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아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이곳 북성실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받고 나도 날마다 성장하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알약 드렸죠? 그리고 날마다 드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외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미를 찾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분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루분의 기도, 하루분의 말씀, 하루분의 일, 또 하루분의 눈물, 하루분의 기쁨, 또 하루분의 의미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늘을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엎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분의 말씀과 하루분의 하나님의 일과 또 하루분의 눈물과 또 하루분의 하나님의 그 기쁨과 또 하루분의 그 소망과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